2주 전에 주일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 중에 새 구두를 신고 단위에 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주일 설교 제목을 새 구두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 혹시 보셨습니까? 남은 자의 각오라고 했더니 또 다른 분은 남자의 각오라고 얘기하시면서 제목이 참 멋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남자의 각오가 아니고 남은 자의 각오입니다.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남은 자의 각오인 만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남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현재 이방인의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며 유대인 중에서도 택한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음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길 원합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냐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바울은 또 스스로에게 간단하게 아주 간결하고 단호하게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표현 속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단순한 부정이 아닌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미의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명의 인물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족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울은 엘리야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이 모두 배교하고 엘리야 혼자 남은 것 같았지만 우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7,000명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때에도 그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이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남은 자가 바로 지금 성도라 불리우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러한 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
격분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각오로 끝까지 살아야 할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 속에서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남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할 때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결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아합 왕으로부터 붙잡힘을 받을 뻔한 사람입니다. 대결을 하였지요. 그는 그의 아내 이세벨과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제단 위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죠. 그런 그들은 제단을 쌓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해하고자 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주의 선지자가 자신만 남았는데 대적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하고 보존해 두신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으며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 남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이 바로 남은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어떤 유혹과 회유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무릎을 꿇음을 넘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바알은 사실 농사와 관련된 우상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업을 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에 따라 비가 적절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바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농경의 신이라 불리는 우상인 바알과 풍요의 신이라 불리는 그의 아내 우상 아세라를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만, 우상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더 믿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여호와의 전에 갖다 놓고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소위 이야기하는 다다익선의 생각을 가지고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다익선이라는 말로 포장하였지만 이는 온전한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종종 성도로 살면서 믿음을 흔드는 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때도 있고 물질이 아니더라도 나의 이익과 연결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 번인데 어때?
다음부터 잘 믿으면 되지. 한번 이렇게 한다고 뭐가 변하겠어? 하고 말입니다. 특히 양심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저녁에 늦은 신방을 하고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차를 골목에 세워놓고 나왔기 때문에 골목에 가서 이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골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불빛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신방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쉴 수 있다는 마음에 제가 시동을 걸고 차를 빼기 위해서 후진을 하는데 뒤에 세워져 있는 차와 쿵도 아니고 꿍도 아니고 꽁 한 것입니다. 순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야겠네요. 제가 차에서 내린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격자가 있나 없나 확인한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후레쉬를 비춰서 그 차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진짜 블랙박스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완전 범죄, 목격자도 없습니다. 모른 척하고 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1번 양심을 버리고 도망친다. 2번 연락처에 전화를 건다. 저는 1번이 아닌 2번을 선택했습니다. 저의 마음이 시키는 것은 강력하게 1번이었는데 도망치자는 마음을 누르고 2번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차에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제 번호를 남기면서 제가 운전 중에 선생님 차에 접촉을 한 것 같은데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고서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놓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잘한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 비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메모지가 그 세찬비에 씻겨 나갈 걸 상상하니 저는 양심에 이제 가책을 느끼지 않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기대가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 세찬 비바람에 메모지가 잘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 상대방 차주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꽁 했기 때문에 아무런 흔적이 없어서 그냥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냥 이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침 전에 제가 열어보는 옷장 문에 이렇게 적어서 붙여놨습니다. 사람에게 들키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희 이런 부끄러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까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말입니다.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여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무엇과도 타협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남들이 하는 대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이익을 취하면서 시간 날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남은 자가 아닌 오히려
지금 말씀 가운데 나온 겉과 속이 다른 자, 외식하는 자로 하나님께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의 작은 타협도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과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경배하는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욥이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어 결코 처녀에게 주목하는 안목의 전욕에 물들지 않겠다 결심하였던 것처럼, 어떻게든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겠다고 맹세한 바울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테니 자신 앞에 절하라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믿음을 흔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운 남은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과 세상의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남은 자의 신분을 유지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늘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둔함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어떠하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엘리야의 시대 이야기를 통한 믿음의 권면에 이어서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금 읽으신 7절 말씀에서 나오는 남은 자들은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절은 로마서 11장 6절, 7절의 앞절인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택함을 받은 남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남은 자들을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이스라엘은 종교적 행위를 강조한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종교적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저 종교적 행위 자체에 빠져있는 자기들의 만족이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경건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져 있다면 그 행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열 처녀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 처녀 비유에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씀 중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열 처녀 모두에게는 등이 있었습니다. 불을 붙일 도구인 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보를 바꿔놓은 것은 등이 있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등에 기름이 있냐 기름이 없냐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같은 기도였지만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죄인이라 불리는 세리의 기도에는 고백과 함께 회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반대로 완악해진 심령으로 영적 눈과 귀가 가려진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이 들린다 하여도 큰 은혜를 경험하거나 그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런 변화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남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남은 자로 있기 위해서 나의 행위가 어떻고 나의 태도가 어떻느냐가 아니고 그 먼저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고 그냥 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나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는 없고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소망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은 없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만 있지 않은지, 우리의 행위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그 과정 중에 내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라기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항상 깨어있어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둔함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나의 찬양 안에, 나의 기도 안에, 나의 예배 안에, 나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는 그렇게 남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각오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적 뜻을 찾아보니까 마음을 단단히 하여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각오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영향을 주며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각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지금 생각나는 그것입니다.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각오는 다이어트에 대한 각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저의 아이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빠 뱃살입니다. 아빠 뱃살. 그 소리를 요즘 많이 듣는데요. 사실 저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각오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20kg 정도 감량했었는데요. 정말 큰 각오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당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에 만족하였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렇게 힘들게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오는데 1년 걸렸습니다. 1년을 다이어트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전의 각오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기도 제목인 아빠 살을 뺐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목을 보고 반드시 살을 빼겠다고 했던 그 각오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각오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작아져서 못 입는 옷을 반드시 다시 입겠다고 다짐했던 그 각오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각오를 하는 것보다 각오 후에 그것을 삶으로 연결시켜서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 하였던 각오를 지켜내지 못할 때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혹시 일사각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일, 죽을 사, 결심할 각, 깨달을 오. 일사각오. 이 말은 사자성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사각오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셨던 설교문의 제목입니다. 이는 한자 뜻 그대로 한번 죽음을 각오한다, 즉 죽음을 단호히 결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각오하셨던 바와 같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셔서 수차례 체포와 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1944년 47세가 되시던 해에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믿음은 그리 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받았기에 이 구원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값진 것이기에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갑자기 심각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함께 전에 예배부서를 섬겼던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업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해보니 생각보다 제 또래에 믿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보니 정말 아무도 없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몇몇 어른분들은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기에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제 또래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믿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대표성은 없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세상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오셨을 텐데 마치 패잔병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남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로 사는 것이 참 힘드시죠.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럴 때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남은 자라 불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안의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남은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